감사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였기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바닥을 친 여러 사람들 10명,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급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왜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라면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누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저희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저희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반응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 여러분, 저희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성에서 벗어난 어떤 구역에 같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멀리해야만 하는 그런 서러움 속에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멀리 가십시오. 그렇게 서럽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의는 밝았습니다. 멀리 서서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칩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돌아왔고 이 9명은 반응을 보이되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에게 주는 교훈,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오늘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병고침을 받아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데 평생토록 성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 그것이 은혜라고도 하고요, 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저희의 영적 습관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데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함께 병고침을 받습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복권을 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권 당첨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5불짜리, 100불짜리? 제가 어저께 가스를 넣으러 가스스테이션에 들렸는데 돈을 지불하는데 그 뒤에 크게 써있어요. 여기서 10,000불짜리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신지요? 여러분, 복권 당첨이 되면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아마 느꼈던 그 기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었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몸은 점점 병들어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볼 수 없었던 식구들을 찾아가자.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같이 만나서 끼안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얼굴을 가리운 상태로 살아가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저는 언클린입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떳떳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가 즐기던 취미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니던 직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10명 다 같이 큰 잔치를 벌리고 식구들에게 돌아가 잔치를 벌렸으면 했을 겁니다. 저희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할까? 돌아가자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식구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즐기던 취미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나았구나. 이 깨달음은요, 여러분, 10명에게 다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깨끗해졌네, 코가 회복됐네, 손가락이 회복됐네.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달았지만 이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이 병 나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받은 축복과 은혜는, 이 병 고침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 나 이 병 고침을 주셨는가? 그 사람은요, 축복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강, 잘 되는 그 사업체, 다니는 회사, 예쁘게 성장하는 자녀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고침받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공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내가 행운을 누리는 날이라서 갑자기 좋아졌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들을 보내시는데 10명이 동시에 났다라는 것, 이 한 사람은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은 이유는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행한 그 반응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인류는 더 파괴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겠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 좋은 시간, 이 화창한 날씨, 이 아름다운 마음에 사는 저희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돌아옴으로 인해, 그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 그에게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요, 처소를 준비하신답니다. 천국이 있대요. 따로 있대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와 감사드리는데 평생토록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 저희 후손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 인간 역사상 이 시대처럼 풍부하게 산 시대가 없습니다. 아니요, 미국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없었고요. 한국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인간 역사상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게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부한 이때에 저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병들어서일까요? 무언가 부족해서일까요? 뭐가 안 돼서일까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축복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고 소망이 생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90%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신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풍부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희가 허약해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희 뜻대로 무엇인가 안 풀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 중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를 꺼리끼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슬픈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며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는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세 사람이 다 일치하게 파티에 안 오겠다고 사양했답니다. 왜 사양합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저는 땅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 한 채 더 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 오겠대요. 두 번째 사람은 왜 못 옵니까? 내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우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해요. 그 소중한 소 5마리를 더 샀대요. 여러분, 저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저희가 말하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땅도 좀 샀으면 좋겠고요, 집을 여러 채 더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소도 10마리, 20마리 더 샀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잔치에 사람들이 못 오게 됩니까? 이들이 병들었습니까? 뭐가 잘 안 됐습니까? 집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 초대하세요. 좀 모자른 사람 부르세요. 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렇게 풍요로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나라, 이 시대, 여러분, 저희는 축복에 헤엄치고 있어요. 저희는요, 저희 자녀들도 헤엄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운 손자 손녀들 다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신 거예요.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만 오고 내 백성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9명은 왜 안 돌아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풍요로운 이 시대에 저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아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합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에 합당한 자리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요, 축복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저희는 축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힘들어져요. 아,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예수님, 저 그 땅 관리하러 가야 돼요. 저 소 10마리 더 샀거든요. 그거 관리하러 가야 돼요. 저 지금 장가 갔거든요. 집에 가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섬길 수 있는 여유,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그 습관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 감사하리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평생토록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데는요, 나쁜 핑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땅을 사서 관리하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나쁜 핑계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소 5마리 더 샀대요. 그거 관리하러 가야 된대요. 나쁜 핑계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결혼했대요. 당연히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서 섬겨야죠. 나쁜 뜻으로 들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데는 나쁜 핑계가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한 핑계예요. 그런데 잔치의 자리에 가는 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축복의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10명이 왔죠. 적어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10명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건 아니었건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악인이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불의한 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기대감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왜 다른 9명이 안 들어왔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그날 컸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면으로 예수님의 기쁨도 어떻게 보면 특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는 자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돈을 저축하시며 사는 건 괜찮습니다. 많이 저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저축하지 마세요. 그냥 매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저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드리시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드리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9명에게도 여러분 확실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들 중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누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들 중 감사할 일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만 소유한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름대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으로서 이 감사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신앙생활 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